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럽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몇 번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림으로써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기들 삶에 불어닥친 인생의 폭풍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해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연단해 가실까? 어떻게 나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내 삶을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고 그냥 그런 어려운 현실로부터 도망쳐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엘리멜렉의 가정이 참 모압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모압 땅에 이사를 온 지 10년 만에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가족은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안에 남자가 없다, 그것은 그 집안은 이제 끝났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가문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왔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먼저 보낸 나오미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아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기러기 떼라도 참 고향 소식을 물어보고 싶은 만큼 고향 소식이 궁금했을 것이고, 고향에서 살던 그때의 삶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은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고향의 소식은 한마디로 복음이었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들이 고향 소식을 들은 것은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모압 땅에 있을 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헤매며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자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돌리십니다. 아이, 저놈들 이제 안 봐. 하나님 얼굴을 돌리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영원히 돌리시고 영원히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버려두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신다. 돌보셨다 하는 말은 계속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간섭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분명히 육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양식이 영의 양식까지도 의미한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늘 영의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그 말은 어떤 결단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지난 잘못을 다 털어버리겠다고 하는 회개의 첫 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뭔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잖아요. 멀리 타국에서 고생하며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자기의 줄인 배를 채워야 되는 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얻어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지금.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쥐염 열매를 버리지 않고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압에서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세속적인 모든 모습을 다 버리지 않고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종교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은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은
신자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곳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 참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정든 고향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오미 어차피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니까 좋겠지만 모압 며느리들은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도 없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8절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들에게 있어가지고 모압 땅은 자기들의 친정이고 고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냥 모압 땅에서 살아라. 왜 나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그냥 너희 고향에서 살아. 너희들이 죽은 남편에게 그리고 나한테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며느리들이 모압에서 살면서 다시 새로운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예요.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현명한 판단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 형제와 함께 거기서 재혼해 가지고 다시 잘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이 시집 와 가지고 지금까지 섬기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버리고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상 숭배하며 살던 그때의 세월로 다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육신의 행복은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등한시했던 겁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좋은 시어머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기준에서는 나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부모들이 이 나오미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삶에는 아무 관심 없고 육적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학교 성적 좀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 일에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신앙생활은 어른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해. 여기는 거의 보니까 뭐 이제 다 자녀들도 다 커가지고 뭐 그런
부모들 몇 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뭐 신앙생활에 야 똑바로 하든가 말든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고 학교로 도서관으로 쫓아보내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아마 그런 자녀들 지금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 갖고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돈 잘 벌고. 근데 그만큼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 가지고 뭐 하겠다는 말이에요. 출세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행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돌아가라 돌아가라 권유하지만 두 자부는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공의 길이 되기도 하고 실패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개개인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뭐 기준으로 선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예요? 뭐예요? 아,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뭡니까? 전부 다 돈이지 뭐예요, 돈. 예? 뭐 직장을 선택해도 어느 직장을 갈까? 아, 이 직장에 가면 좀 더 신앙생활 자유롭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이 직장에 가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건데 그거 계산합니까? 어느 직장 가야지 연봉 좀 많이 주나 그거 계산하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준이 돼요. 믿음으로 결정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두 며느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들의 삶의 행복과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험하고 좁은 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고집도 보통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막 포기하고 그래 가자. 찌지고 뽑고 뭐 지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가라 해도 안 가는 걸 끝까지 가라.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을 앞세운 자기 처지 생각하면 얼마나 참 그죠? 가슴이 찢어지다 아픈데 남편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먼 타국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이 젊은 며느리들 보니까 짠한 거예요.
마치 자기 딸처럼 더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재혼하는 거예요.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 여기서 그냥 너희 고향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나 따라 저기 가면은 너희들 인생 끝난다. 너희들은. 응? 이스라엘 풍습에는 우리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사치수제도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형이 있는데 형이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 가지고 아들 낳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아들 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아들이 없어요. 뱃속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결혼할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의 풍습에 따라 그렇게 재혼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은 남은 평생 혼자서 과부로 살아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바와 룻은 이제 선택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르바도 처음에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출발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계속해서 돌아가라 하니까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르바의 경우는 어떤 동기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신앙을 포기하고 믿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오르바는 우유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미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같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정답게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도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르바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예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는 평생 과부로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난다. 그러나 모압 땅 내 고향에서 그냥 살게 되면은 그래도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었다. 오르바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남편보다도 여호와를 선택하는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행복을 주는 모압에서의 불신앙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 오르바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인물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축복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룻은 끝까지
견디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신앙적인 선택을 한 가장 좋은 본보기예요. 나오미가 몇 번이나 룻에게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님한테로 다시 돌아가라 계속 권고했지만 스스로 고난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고독과 절망의 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재혼할 수 있는 희망도 사라집니다. 더구나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하면 이방인으로서 괄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분명히 손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선택이었고 그보다는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룻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말이에요? 작별의 인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붙쫓았다 이 말은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런 뜻이에요. 전인적으로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붙드는 전인적인 결단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짧은 기간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없었던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숙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친형제보다도 더 다정했고 남편 이런 아픔을 같이 달래며 동고동락하던 동서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기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재혼도 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룻의 선택은 단순히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은 옛 생활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고향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일어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길인 모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룻은 현실적인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선택이었지만 룻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행복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고통의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